40일 동안 뭐 하셨게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승천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승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의 승천, 물론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간 건 맞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근데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겸손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강아지 너무 좋아. 강아지 너무 사랑해. 그러면 강아지로 환생하라 그러면은 다들 싫다 그래. 강아지 그게 사랑한다며. 그럼 강아지랑 좀 소통도 하고 하려면은 강아지로 환생해야지. 근데 강아지로 환생하는 건 싫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창조물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낮아지신 게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 많이 행했어요. 만약에 그런 이적을 행했다면은 지금 같은 때 그런 이적을 행했다면은 진짜 말기암 환자들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재산이 한 500억 있는데 한 400억 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말기암 환자면 내일 모레 죽겠는데 살려만 주면 내 재산 거의 다 주지. 어차피 자기가 또 돈 벌면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안 그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이 치료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고,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르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게 된 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뭐죠?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다라는 게 맞죠. 뭐 이거 오르셨다는 건 내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으신 게 맞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구나. 뭐 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겸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승천.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두 분이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너희한테 손해야. 내가 아버지를 가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천국에 가셔야 승천하셔야 우리에게는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생명을 다하시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그거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한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보다 더 한 거.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대요. 네. 믿어지세요? 그냥 묻지요. 근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안 변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의사도 아니고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뭘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지금 아픈 사람 뭐 기도한다고 바로 낫겠어요? 안 되죠. 뭐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다고. 근데 뭐 믿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믿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능력들을 행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이제 책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서 이제 부흥회를 진행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잠깐 좀 보자. 그래가지고 부흥회 중간에 좀 시간이 비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교 총장을 만났어요. 총장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비서가 노크를 하고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쩔쭉쩔쭉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봤더니 다리가 짝다리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긴데 하나는 이렇게 짧아요. 이 정도 짧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이분이 또 저랑 약속이 돼 있는데 좀 먼저 이분 먼저 좀 기도하고 보내드리고 다시 계속 얘기 나누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니 발을 이렇게 잡아 느리더래요. 이렇게 당겼대요. 근데 이게 발이 쭉 늘어나더래요. 그래 조용히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그 총장님 하는 말 목사님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조용히 목사님 또 실제로 많이 또 그런 이적들 많이 행하셨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믿고 그냥 예수님 믿고 목사님 설교도 기억이 나고 예수님 믿고 했죠.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뭐 어차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그건 맞는데 이럴 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묵상하게 했대요.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봤어요. 보시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아셨대요. 어떻게 알아요? 딱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병이 오래된지 알 수 있는 방법. 이미 상태가 안 좋지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운동을 못해서, 그리고 또 계속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이 마르니까 이제 뼈와 살이 거의 붙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피골이 상접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오래된지 알죠. 그리고 또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똥오줌 못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많이 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 보면 알지요.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병이 오래됐구나. 여기 있는지 오래됐구나 알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자리 들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뼈도 말랐지요. 근육도 말랐지요. 힘도 없지요. 살도 없지요.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냥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상상해야 되는 게 뭐냐? 일어날 때 그냥은 못 일어나요. 그냥은 안 돼요. 일어날 때 그 순간에 뼈와 살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주연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연절 때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뭐 제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나누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할 때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뭐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뭐 중풍병자 살아나 뭐 이렇게 고침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그냥 아 치료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떠졌대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망막이라든가 시신경이라든가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이 몸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그분의 승천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 중보기도 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 예? 물론 사랑스럽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스럽지요. 근데 왜 중보를 해줘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참소해요. 뭐라고?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쟤 봤어요, 쟤? 제 준영이라는 애, 제 목사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내일이 주일인데 밤 늦게까지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하는 건지 인터넷을 게임을 하는 건지 보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내일 주일인데 정신 못 차리겠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 봐요 하나님, 목사라는 애가 청소도 못할 망정 길에다 쓰레기를 버려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구원 어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보고?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가 말이야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도 부족한데 TV 보고 시시덕거리고 있고 하나님 제 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열심히 또
주중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또 힘드니까 또 일하고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TV도 보고 좀 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봐요. 하나님 권사라는 응? 사람이 지금 TV 보고 저렇게 희덕거리고 성경도 안 보고 내가 봤더니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봐. 그게 무슨 권사야? 하나님 잘라 이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막 드러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그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틈을 내는 자. 이간질하면 이렇게 틈이 나잖아요. 둘 사이에. 그러면 이 틈이 나잖아요. 그럼 틈이 나면은 여기다가 못을 가져와. 이만한 못을 가져와가지고 막 벌려 막 이렇게 벌려 막 점점 사이를 벌려. 결국은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참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가지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마귀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제 준영이 비록 이렇게 여전히 뭐 이렇게 남들 볼 때 물론 목사지만 쟤도 사람인지라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길 가다가 또 남들 안 본다고 쓰레기는 버렸지만 그래도 좀 개성도 좀 애교로 좀 봐주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피 흘렸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 타이를게요. 예수님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벌리려고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졌잖아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스테반 순교하는구나 그러셨대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순교하는 장면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는 아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우리를 위해서 더 확실하게 중보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지금도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죠. 첫 번째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가셨어.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옆에서 계속 참수하는데 그 옆에서 마귀 혼내면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요. 내가 피 흘렸잖아요. 계속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특별히 사도신경의 3분의 2가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나오겠어요? 승천까지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 승천이 끝이에요? 그럼 뭐 있어요? 다시 오셔야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왜 다시 오세요? 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이유나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이유나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 대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자 장막을 치고 집을 만들어서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 우리의 죄와 허물 또 실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 용서해서 그거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역시 장차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정말 정말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의 갈등도 많았지만 이건 기본.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은 그냥 읽혀지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고 자녀는 이제 편해. 그치요? 손주들 어린 손주들 있는 어린 친구들 있는 손주 어린 손주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보세요. 어디 아파? 그러면은 어디 아파요?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누워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 문제야 이제? 근데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더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막 병원 찾아다니면서 애 안고 찾아다니면서 야 어디 아파요? 뭐 먹여야 돼요? 뭐 이제 근심과 걱정은 부모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일마다 또는 새벽 예배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또 집에서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 올 한 해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